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언약궤 여호수아의 밭에서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초반부도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은 보통 우리가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볼 때의 사사시대라고 할 때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부터 해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잖아요. 그게 사사들, 재판관들을 세워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은 이 사울이 왕위에 오르는 그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기 그 전까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엘상 11장까지 되는 것이죠. 11장에 사울이 이제 왕이 기름 부음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나누면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였어요. 왕이 없는 시대에서 이제는 신정국가였잖아요. 이제는 왕정국가로 들어서는 것.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사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도 그런 맥락에서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것은 이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봤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힘과 능력을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뭔가 위엄과 임재와 영광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쫓아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사실 룻기서 1장에 보시면은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쫓아갔다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번 나눴었는데 붙쫓아 나아갔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붙쫓아 나아가는 심령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몰라도 너무너무 모릅니다. 이 구약성경 보면은 내 백성이 그 여호와는 이 지식을 몰라서 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식이 뭐예요? 우리 머리의 지식일까요?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들 다 읽으시잖아요. 뭐 한 장이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 가슴으로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가슴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그렇잖아요. 더 우리가 깊게 보면 우리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머무셔야 됩니다. 더 깊게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보좌 삼으시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생수의 강물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단지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 당신의 그 영광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죠. 붙쫓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어쩌면 이 여호와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라고 나와 있고 이것은 언약궤잖아요. 언약궤이고 증거궤라고도 해요. 법궤라고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전리품처럼 다곤 신상 옆에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언약궤 영광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우리가 최고로 믿고 있는 다곤 신상보다 더 위대한 신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 영광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대하는 우리의 너무너무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마음과 다르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빨리 치워버리자.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곤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곤이 주는 거. 어쩌면 바알이 주는 것, 아세라가 주는 것. 바알의 부모, 아빠라고 하잖아요. 이 다곤, 이렇게 신화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가 주는 것들, 어떤 많은 곡식과 이런 것들, 사람이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런 것들이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더 강한 신이시고, 더 하나님, 진짜 신이시구나. 참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구나. 알았는데 이들은 내가 너무너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블레셋이 추구하는 그런 풍요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를 다른 지역, 그러니까 블레셋에 5 주요 성읍이 있어요. 성읍들로 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언약궤가 있다가 이제는 보내시는 겁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벳세메스. 벳, 집이란 뜻이요. 베트거든요. 벳 세메스 하면은 이제 태양이는 거예요. 태양의 집이 되는 겁니다. 태양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경계선의 섬 그 이스라엘의 도시가 벳세메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보냈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시다시피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암소 2마리에 그 젖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젖을 떼지가 않았어요. 근데 암소 2마리에 매는데 이 암소 2마리는 송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새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 돌려보내요. 그 암소가 어떻게 해요? 자기 새끼 보려고 하면서 막 발버둥 치면서 안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블레셋 점쟁이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들한테 한번 시험을 해보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만홀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젖이 달려있는 젖소가 자기 새끼도 떨어져 있는데 이 언약궤를 메고 우리가 그 제물로 했는 뭐 금 독종으로 된 금과 그 지로 된 금과 이것을 실어서 이제 보내는데 만약에 이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로 원하는 곳으로 길로 곧장 가면은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치신 걸로 알겠다. 그런데 이들이 막 발버둥 치고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 그러면 우연히 벌어진 일인 줄 알겠다. 그게 사무엘상 6장 9절에 나오는 겁니다. 9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 주까지 이렇게 우리가 봤죠. 근데 이들은 그런데 하나님도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고 또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 정말 그래도 두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뭔가 잘못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돌려보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물을 보내자. 다 아는 거예요. 속건제는 뭡니까?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아니면 이웃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더럽혀졌을 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단지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도 지금 실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 시험을 하는데 점쟁이들과 많은 방백들이 시험을 하는데 똑바로 간다는 겁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 시골에 송아지 있잖아요. 우리도 이 아비의 마음이 있고 어미의 마음이 있는데 이 동물들도 얼마나 그 새끼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많습니까? 근데 송아지가 집에 있는데 묶었어요. 한 번도 이 멍에를 매지 않은 그 암소를 이 언약궤를 매도록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암소가 어떻게 하겠어요? 발버둥 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연의 이치를 거스릅니다. 곧대로 가요. 근데 그 말씀이 여기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참 재밌어요. 자연의 어떤 이치를 거스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암소 2마리는 당연히 발버둥 치고 나 가기 싫어요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바로 행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더 정확하게 찾아보면 바로 행했다 이것은 어떤 표현에서 많이 사용하냐면 성경 전체에서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곧대로 방향대로 가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암소 2마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탁 붙잡으시니까 소까지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곧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소까지도.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 잘 보십시오. 갈 때에 운다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붙잡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붙잡을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붙잡을까요? 무언가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힘이 이 소 2마리를 지금 붙잡아서 하나님 당신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벳세메스로 끌고 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소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대로 무언가 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소처럼 막 사명의 소라고 할게요. 사명의 소라고 하면 참 좋겠네요. 이 사명의 소처럼 이 소에게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의인이 고지곧대로 행하듯이 소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소는 그렇게 가야 돼요. 자연 만물은, 사람 빼고 모든 자연 만물은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자유의지, 이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에 곧장 너 이렇게 가, 이렇게 해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중에도 영감을 주시고 말씀 중에도 뭔가 떠오르게 하시고 뭔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순종을 막는 최고의 걸림돌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선물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자유의지,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불순종했어요. 따먹어볼까? 따먹는 거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자, 이 사명의 소예요. 근데 우리가 사명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고지고대를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행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2절에. 바로 행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유의지가 걸림도 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순종의 길을 막지 않도록, 벽이 되지 않도록 따라가는 것.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든 우리가 이것을 밟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명의 소처럼 사명의 사람으로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소가 딱 섰어요. 베세메스 갔는데 딱 섰는데 어디 섰냐면은, 자, 13절은 마지막에 보고요. 14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13절을 봐야 되겠네요. 14절을 마지막에 보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개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여기서 기뻐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잔치집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엄청난 기쁨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의문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우리 기쁨 누릴 수가 있거든요. 또 만약에 이제 손주가 있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뭔가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치 가운데 뭔가 기쁨이 있어요. 요소들이 있을 때, 우와, 너무 기쁘다. 아니면 우리가 옛날에 뭐 남편을 주셨을 때, 아내를 주셨을 때, 너무나 기쁘다. 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뭔가 어떤 기쁨의 일을 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아니, 잔치집에 갔을 때, 아니면은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얼마나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는데 기쁩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세상의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전체 말씀을 봤을 때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사기 그래서 16장 2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왜 즐거워하고 있어요? 블레셋이에요. 똑같아요. 다곤 신상을 섬기고 있는 블레셋입니다. 이 나쁜 놈들이죠. 그렇죠? 여기도 이 나쁜 놈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끝까지 괴롭히니까, 블레셋, 뭐 아말렉 계속 괴롭히는 그런 민족들이잖아요. 근데 왜 기뻐하고 있어요? 똑같이 이 삼손, 하나님이 사사로 주셨는데 삼손이 타락하잖아요. 타락해가지고 넘어져서 삼손을 붙잡았는 겁니다. 이렇게 붙잡아서 이제 다곤 신상에게 큰 제사를 드리면서, 와, 다곤 신상이 이렇게 크구나, 제사 뭐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13절에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베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개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그 기쁨은. 그래서 딱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수요일에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어떤 취급을 했어요? 그것도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 언약궤를
이 아벡 전투에 데리고 가면 안 되죠. 언약궤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 가지고 나아가면, 앞장 세우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장로들이 먼저 말을 했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 앞장서고 가지고 갔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언약궤는 뺏겨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사들은, 앞에 선자들은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3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거는 거의 다 죽었다는 거, 전멸했다는 겁니다. 전멸시켰었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하나님이 지게 하셨겠죠. 그래서 언약궤가 뺏겨버립니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바닥인 거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남자들이 여자 그 아내에게 그렇잖아요. 눈치 없어서 몰라서 얼마나 왜 저러지 하면서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뭐 이렇게 잘해주는 것 같은데 여자가 몰라 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남자들은 이제 두뇌 가지고 왜 저러지? 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뭐가 문제지? 계속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는 어떨 때는 몰라도 너무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실제 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하나님의 이런 취급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거잖아요. 하나님 얼굴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떤 점치듯이, 아니면은 뭔가 소원청취 하듯이, 소원청취는 저기 대구 804 갓바에 가면 제일 유명하잖아요. 막 열심히 올라가서 막 그것도 어떤 한 신,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그 갓바의 상을 하나님처럼 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도 그런 저도 그래요. 어떤 영역에서 와, 내가 기도를 하는데 주시는 하나님, 그 본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도구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9절에 보시면은, 맞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몇 명이 죽었다고요? 5만 70명. 그 5만은 갈로 돼 있잖아요. 우리 개역 개정에 갈로. 킹제임스 버전에는 갈로가 없습니다. 근데 갈로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거는. 왜냐면은 저 때에 이제, 그러니까 더 나중에 이제 사울 지나서 다윗이 제위했을 때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예루살렘이 가장 흥왕했을 때 5만 명에서 7만 명이었거든요, 인구가. 저때 베세메스 사람들은 인구가 저렇게 안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실수를 했을 것이다. 필사하는 거잖아요. 우리 다 필사본을 보고 있잖아요, 이 성경에. 그래서 5만을 갈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맞잖아요. 성경의 어떤 입증을 할 때에, 많은 연구를 할 때, 이게 역사적으로도 보고 고고학적으로도 보거든요. 많은 것들을 봤을 때에 저 5만은 아마 틀렸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전적으로 봤을 때는 5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궤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에 70명을 죽이셨구나. 주요 인물들이겠죠. 가정도 있을 것이고 리더들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하나님 나쁜 분 아니십니까? 그냥 들여다봤는데 왜 하나님 그냥 죽이시냐고요. 이거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나쁜 분이세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똑같은 거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도, 내가 지금 예배당에 왔을 때에도 이들도 지금 제사를 드렸거든요. 암송아지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여호수아의 밭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암송아지로 드리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 드리는데 숫소로 드리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이거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죽이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결정체가 지금 19절에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르고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 민수기 4장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에. 자, 제가 읽어볼게요.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로 삼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언약궤는 덮여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렇게 취급해야 돼. 이 언약궤를 더 이제 우리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언약궤, 말씀이라고 해보자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취급을 해야 돼.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 그 자체야. 하나님, 기도는 어떤 소원 선치를 넘어서, 기도 제목을 넘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 정말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싶으신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적용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범죄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냥 이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섰다고 나오죠? 언약궤가 여호수아의 밭에 섰습니다. 큰 돌에 섰어요. 저건 에벤이죠. 에벤에셀 할 때 에벤인 거예요. 돌이에요. 이게 돌이라는 단어가 몇 개가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밭에 섰다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떤 여호수아일까요? 그 여호수아일까? 여호수아서 할 때 모세의 그 시종 여호사일까? 아닙니다. 그냥 동일 인물이에요. 근데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저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소를 이끄시는데 매 하면서 나 가기 싫어요 소가 막 하면서 그래도 순종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 그러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서게 하신 곳이 여호수아의 밭에 섰다는 겁니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저 이름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당연히 목사인데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슈아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은 인물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누구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분. 히브리어는 예슈아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주인님 누구십니까? 램프의 바바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가. 여호수아는 누군지 몰라요. 동일 인물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아니에요. 딱 섰습니다. 이 밭에 섰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너희의 중심에 무엇이 있니? 내가 있니?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아니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인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헛되게 우리가 다른 마음으로 암소나 뭐 다른 것들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진짜 그 믿는 믿음으로 사실 그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이렇게 그 찢어진 휘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예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혈을 의지해서 그 처소에서도 골방에서도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잊어버릴 때가 많다. 아무 의미 없이 어쩌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만홀히 여기는 어떤 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는 거예요. 이 소가 여호수아의 밭에 섰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만약에 내가 정말 이 영역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여호수아잖아요. 예슈아, 예수님. 아 그렇구나. 내 중심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으시겠냐고요. 다른 세상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우리는 아니지만은 많을 수 있잖아요. 한국교회도 점치는 영역들 아니면 제약들 아니면 많은 사상들. 저는 코로나를 지낼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영역들. 어떤 목사님이 제가 막 비판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신앙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코로나를 지날 때 대면 예배가 아니라 이 온라인 예배가 막 활성화되면서 거의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신약교회에 어떻게 있는지 그 로마 시대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들이 그래도 피해서라도 카타콤에 들어가서라도 만나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뭐 그때야 뭐 방송 시설이 없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 온라인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제2 종교개혁이래요.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되는 것이 맞대요. 이것이 맞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지고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업신여기거나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입맛에 맞춰서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시대에 또 어떻습니까? 제약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동성애나 아니면 페미니즘 신학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성소수자 존중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이런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교회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성경 말씀에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신학화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학을 사변화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거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도 이런 큰 영역 말고 내가 내 개인적인 신앙에서 왜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저는 왜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 소가 여호수아의 밭에 선 것을 보십시오. 중심에 섰어요, 이 밭에. 자, 내 여호수아, 호세아도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 대신 그 예수님이 내 중심에 다 서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예수님이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요일 밤에 하나님이 여기 하나하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실 더 많이 뭐 사람들 왔으면 좋겠지만은 아니에요. 지금 주목하시는 분은 우리들이죠,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궤는 여호수아의 밭에 섰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깊은 중심에 두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처음에 세상의 가장 큰 보물처럼 때로는 내 자녀까지도,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의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고의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높이겠습니다. 다른 어떤 영역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네, 뭐라고? 예, 드럼 소리 들리죠? 네네.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이건 다른 말인데 캠퍼스 예배에 민우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드럼 연습 좀 해도 될까요? 했는데 뭐 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교회에서 연습을 안 하고 밑에서 연습을 하는 거. 드럼 소리가 한 번씩 이렇게 들립니다. 술집이에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소리를 오늘은 좀 많이 크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밑에 집이에요? 뭐 하나 봐요. 이런 그런 축제 이런 것들. 그렇구나. 소리가 오늘 좀 크네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자, 하나님이 이 밤에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다른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단지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는 것. 내 중심에 정말 그 밭에 서셨잖아요. 내 중심에 하나님 언약궤가 서기를 원합니다. 언약궤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포로 시대 때 어느 순간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근데 언약궤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어디 담으셨습니까? 오늘날 교회 시대에 우리 가운데 담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자고요.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 제목 정말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먼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의 영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으로 두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